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죄악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돈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마약 거래 단속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만큼 정의가 없이 어둠의 사슬에 갇혀 있는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태를 자유와 권리로 주장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생명을 경시함이 만연한 이 세대에 진리를 아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전해지게 하시고 인생을 위해 모든 날을 이미 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우,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명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조성록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 강순남 선도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 사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또 전해주고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기가 때로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비본질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끈히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 낮 설교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그것은 율법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율법인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율법,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러니 율법 안에서 살면 구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계시지 마시고 율법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율법 조항을 폐지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 밖으로 나온 사람을 기독교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받았다. 그 뜻은 율법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무슨 오해가 생겼냐? 네가 돌아다니면서 각처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다녔다며? 이런 오해가 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일단 16, 17, 18절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는데 구브로스 사람 나손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꺼이 이방 사람을 영접해 줍니다. 18절 보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써 있는 것 보니까 이방 사람을 영접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 사람과 함께 잠도 잤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 예루살렘에도 이제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방인들을 영접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도 복음을 모릅니다.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냐?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사람을 영접하고 특히 또 이방 사람과 함께 잠까지 잤다? 이건 내치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지켜야 된다는 비본질 때문에 이방인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예루살렘에도 그나마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지금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 잘 보십시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을 낱낱이 말해줬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갔다 그 말 자체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다 무엇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2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뭐하고?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이제 걱정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걱정을 해주고 있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마치 법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모세를 무시한다.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모세를 배반한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네가 하고 다녔다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 중에 복음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이 법을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내지는, 야, 사도 바울, 너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선생님 지금 거기 가면 선생님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나마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바울과 구브루스 사람 이방인을 영접해 주기는 했는데 걱정인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배반한 사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다닌 사람, 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바울이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당신이 율법 행위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무엇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결례를 하라 그 뜻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죽는다 여기서 당신. 그러니 당신도 한번 내가 제안해 볼 테니까. 바울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율법을 좀 결례를 행하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26절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결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왜? 이게 비본질이니까. 이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굳이 유대인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바울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바울이 하느냐? 그렇게 해야 동족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기회를 얻을 거 아니에요. 본질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지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둬버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결례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결례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한 거냐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율법에서 우리 벗어났다. 그런데 바울이 왜 율법 행위를 하느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라도 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어떻게 하도록 주의하라? 지금 거칠 것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굳이 거칠 것을 놔둘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뭐 그거 갖고도 싸우냐 도대체.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제발 그거 갖고 그만 좀 싸워라. 네가 음식 먹는 자면, 네가 음식 못 먹는 자면,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위해서 좀 참아라. 왜? 그래야 둘 사이에 거친 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냐. 본질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무너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내 인생 철학이 있고 내 주관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결례를 행하는 일을 해줬어요.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 뒤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바울을 두들겨 팹니다. 이제. 자, 그래서 32절에서 36절까지를 보는데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36절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매라. 그렇게 했는데도 바울을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는지 바울이 들것에 들려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율법 무시했다고 바울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요, 항상 이 말밖에 못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잘했으면 잘한 대로 칭찬해주고, 못했다고 꾸중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못했다 할지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묶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록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 강순난 선도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이번 한 주간 품에 안아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로 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